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이들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부모를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다시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가 할 일은 부모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부모를 믿는 것이다. 네, 우리가 할 일은 부모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제가 아직 부모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 조카들을 바라봐요. 제 조카들을 볼 때마다 뭐라도 좋은 거, 뭐라도 맛있는 거를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조카도 그런데 부모라면 자식이 있을 때 무엇을 나쁜 걸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당연히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만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베풀어 준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나는 못 먹을지라도 내 자식은 좋은 걸 먹이고 싶고, 설령 나는 굶을지라도 자식은 먹이고 싶고, 나는 지금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내 자식은 지금의 내 처지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왜겠습니까? 내가 없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뭔가가 내 자식의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의 마음이 그럴지라도 몇 주 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모라면 제가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의 처지가 된다라면 우리가 자식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를 우리가 부모라면 자식에게 전달해야 될까요? 유업으로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줄까요?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다음에 전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소중하게 아끼고 수고하고 우리가 감추는 그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믿음을 유업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내가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전달할 수는 있죠. 그 전달해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히 붙잡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할 일은 부모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단어를 빼놓고 적었습니다. 어떤 부모냐라는 것을 빼놨죠. 무슨 부모냐? 바로 참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할 일은 참된 부모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부모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부모가 우리의 부모는 맞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참된 부모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고 온갖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그는 변함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비치면 우리는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의 삶에 뭔가가 어두운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뒤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에 비쳤을 때 그림자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둠조차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선한 존재로서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건 완전한 선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부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저편으로 떠나셨다가 이튿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그곳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랍비여, 언제 오셨는지,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고 있어요. 왜 언제 오셨냐라는 걸 왜 물어보고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기다렸다라는 걸 예수님께 어필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간 아들이 언제 제대하나라고 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택배를 주문하면 내가 시킨 거 도대체 언제 오나? 라고 주문한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으면 애타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모여 있는가? 예수님을 또다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모여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섬기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어봤을 텐데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동화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떤 얘기냐? 알라딘이 한 동굴 속에 램프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고 나쁜 마술사가 그 동굴에서 램프를 가져오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많은 보물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고 그 동굴 속에 램프를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램프를 찾아왔는데 그게 요술 램프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걸 비벼 보니까 거기에서 램프의 요정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램프의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근데 어떤 소원을 들어줘요? 아무거나 다 들어주겠다라고 램프의 요정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런 램프를 가지고 있는 꿈을 꿀 거예요. 내 모든 소원을 들어줄 만한 램프가 있었으면 좋겠다. 램프는 우리의 현실 속엔 없겠지만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였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좋은 장난감 사주세요라는 그런 바람을 우리가 부모에게 꿈꾸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커가면서 이런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죠.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더욱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존재, 나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의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이 굉장히 끈끈한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아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는 것보다 내 고향 사람이랑 말하는 게 좋을 거고 너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 라고 하면서 이런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랑 뭔가 더 잘 되게 되는 거 그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준다라면 이 사람 또한 나에게 덕이 될 거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려고 모여 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램프 속에 있는 지니가 나와서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지니는 어디에 갇혀 있죠? 램프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아귀에 예수님을 가두고 싶었던 거죠.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언제든지 나를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는 존재를 내 곁에 두고 싶었던 이 사람들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곁을 단호히 떠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번쯤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주님의 곁에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주님 앞에 모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내가 주님 곁에 있다라면 우리 곁에서 주님은 반드시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뜻이 만방에 퍼지기 원합니다라고 살아가선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곳곳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노라. 너희가 나에게 찾아온 것,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고자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표적을 보고 나를 메시아로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을까요? 군중이기 때문에, 무리이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누구 데려가셨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셨어요. 이 세 명의 제자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끌고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특별히 아끼던 제자들,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제자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때 산에 오르셨을 때에 예수님의 옷이 정말 광채와 같이 해같이 휘어졌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 빨래가 아닌 것 같다라고 기록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빨래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몸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났었는데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곳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께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되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끌고 다니셨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과 다른 뜻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와 군중이 배부름에 취해서 자신이 따라야 할 것, 본질을 잃어버린 것들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환상 속에 취해 가지고 자신들의 소명,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소명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부름에 취해 있지 않는가? 혹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은사에 우리가 취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어떠한 것에 우리가 취해서 나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겠습니다 라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어떤 곳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늘 교회력 말씀에 동일한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력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에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다윗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왕인데 그 사람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왕궁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리따웠는지 다윗 왕은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을 간음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을 수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의 장군의 아내였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조용히 임신이 아무 일도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임신했으니까 이 사건을 뭔가 감출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네 아내와 동침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너무 충직한 장군이었어요. 내 동료들이 전쟁에서 나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습니까? 하고 왕의 명령까지 거역해 버려요.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다윗의 시도가 있었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은폐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요압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라고.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고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다윗이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또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왜 죄를 저질렀을까요?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마저도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왕궁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내 좋은 곳에 내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내 만족을 그대로 취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범죄함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는 나를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 이 세상의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여기 있는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점심때가 되면 다시 배가 고프게 되죠. 저녁때가 되면 다시 배가 고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장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수고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니까 그곳에서 금메달, 세계의 1등, 2등, 3등 그 자리가 되는 것처럼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일지언정 우리의 노력이 닿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부모에게 돈 주면서 밥을 먹었나요? 부모에게 뭐 값을 지불하면서 옷을 입고 우리를 먹여달라고 요청했나요?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값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돈 주고 무언가를 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뭔가를 성취하다 보니까 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실 때 만나를 베푸실 때 이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만나를 먹었나요? 그렇지 않죠. 자고 일어났는데 지천에 만나가 깔려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수고는 뭐예요? 그냥 만나를 거두면서 자신들의 항아리에 담았던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를 더 많이 거두려고 더 많이 애써서 거두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더 많이 거두었던 것은 어떻게 되었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썩어졌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아서 소출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수확한 농작물을 창고에 넣을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짓고 창고를 더 지어서 그 모든 수확물을 다 두니까 정말 뿌듯했던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거두었구나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자고 평안하게 쉬자라고 하니까 그 밤에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의 영혼을 가져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었던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어서 질문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지금 팔씨를 당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강화시켜주고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것도 맞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얻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많은 것을 긁어 모으려 한다라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이튿날째 되는 만나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썩어지게 되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날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을 짓고 여러분의 요새를 짓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축적해 놨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기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바본가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쌓아 올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 나의 직업과 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만족감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주님 우리를 평가하실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저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참된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한 편 봤는데 미국 드라마 중에 굿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굿닥터 시즌 2의 에피소드 14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딸이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된 두 가정이 나와요. 한 가정의 딸은 어려서 이 딸이 총상을 입어 가지고 얼굴이 완전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그 얼굴을 조금씩 고치고 있지만 그 얼굴이 너무나도 흉측하고 괴물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딸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어떤 딸이 실려오냐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코마 상태에 빠진 딸이, 아니, 교통사고에 나와 가지고 정말 위급 상황에 있었던 딸이 한 명 응급차에 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는 두 가족이 있었는데 이 한 딸은 어떤 교통사고가 왜 났냐? 그 졸음운전을 했었던 트럭이 그 딸을 치여 가지고 뒷좌석에 있었던 딸이 그 응급실에 실려온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의료진이 그 수술, 드라마 얘기입니다. 열심히 의료진이 수술을 했지만 그 딸의 심장을 살리는 동안에 그 딸의 뇌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의료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던 그때에 의료진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지금 이 딸은 뇌사 상태에 빠져서 죽었지만 그 얼굴이 엉망인 채 있었던 딸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딸의 얼굴을, 피부를 뜯어가지고 얼굴이 엉망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수술을 하자라는 의료진이 결정을 해요. 그 드라마 속에서 그런데 교통사고 난 엄마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뇌사 상태에 있는 내 딸을 죽이면서 다른 딸을 살릴 수 있을까? 처음에는 고민하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이를 만나요. 얼굴이 엉망인 상태의 딸이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뭔가 되게 인생을 초연한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아, 내 딸의 얼굴을 주어서 이 아이에게 새 생명을 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두 아이의 어머니들, 두 아이의 부모님들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그 대화가 있었는데 어떤 대화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그 교통사고 난 가정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내 딸에게 안전벨트를 메어 줬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사고 왜 났냐고요? 졸음운전한 트럭이 와서 박았다라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아무리 매 줬어도 그 졸음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차로 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은 졸음운전한 사람이지만 부모의 마음으로는 아, 내가 내 딸의 내 뒷좌석에 앉은 내 딸을 안전벨트를 매줬어야 됐는데 내 딸을 뒤에서 그냥 자게 내버려 두지 말고 다른 데다 앉혔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가족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 딸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해요. 자신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총을 그 딸이 아무렇게나 만져서 장난치다가 그 얼굴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누가 잘못을 한 거예요?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친 아이의 잘못이겠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권총을 함부로 두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그것을 가지고 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걸 더 많이 했으면, 내가 이것을 더 신경 썼으면 내 자녀가 다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고가 내 잘못이라고 말을 하다가 그리고 그 어머니, 자신의 딸에게 얼굴 피부를 준 어머니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주어서 내 딸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대사를 보면서 아,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그 모든 것이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그저 나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기를 허락돼 그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기다리는 시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드라마 속의 대사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내어 주신 것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 보신다라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으라.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당신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먹습니까? 라고 하면서 66절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요. 우리는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 성찬은 그냥 떡과 잔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피와 이것이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소화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저 받아서 우리가 살아왔던 어린아이 시절처럼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오병이어 기적과 연관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곁에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군중을 떠난 것처럼 우리의 곁을 떠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참된 부모에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선물처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인된 문제.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훑어보며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우리가 소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